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어떻게 1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고부터 한 달을 살았네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 가족들이 또 우리 리노에 있는 형제교회 리노 영락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의 삶에 있는 영적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참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놀라운 축복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때로는 불의의 사고로 건강을 잃었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입을 크게 열면 크게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열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의 예배를 또한 귀하게 열납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동일한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베푸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 한 달을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과 기업에 베풀어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성도님들이 드립니다. 비록 우리 몸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hel납하여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도님들의 산업이 복을 받으며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주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의 간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생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형편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잘 접종되어서 이 고난이 속히 끝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위로와 사랑이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법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구성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흐르지만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안위하시어 우리 삶의 중심이 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단비를 내려주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은 이 복되고 기쁜 날, 지난 한 주간 각자 받은 소명에 충실하면서 살던 주님의 백성을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과 예배에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모든 성도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성령의 교통케 하심으로 모든 지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님,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크게 도전받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결해질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생명과 생업이 오직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흐름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나 유혹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그 모든 구습을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인생의 여정이 고되고 불확실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발걸음은 가볍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항상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여호와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모든 성도가 이 세상의 공평과 평강이 임하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이 땅과 이 나라에 만연한 갈등과 불의와 불평등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사 우리의 기도와 손길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침체된 우리의 영혼과 사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특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입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서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는 모든 교사와 구역원들을 섬기는 모든 리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외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교회의 사역과 선교가 지속하고 부흥하기를 우리의 생명이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동인데요, 정말. 성가대가 찬양한다고 그래서 방송으로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시온 성가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게 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3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한 4, 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LA 근교에 있는 헌팅턴 비치에서 39살의 유진 퍼니 씨가 어린 딸을 이렇게 안고 파도를 등지고 바다에서 물놀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에 큰 축이 가해지면서 엄청난 통증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그 바닷속에 거대한 물체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어가 공격합니다. 상어가. 딸을 한 손에 안고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상어의 두 번째 공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데요. 등에 상어한테 물린 자국이 보니까 위아래로 한 40cm 길게 쭉 상처가 났던데요. 안 죽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죠. 근데 상처가 깊지는 않았나 봐요. 한 2, 3일 집에서 그냥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한원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분 오른쪽 신장에 암이 발견됐어요. 작은 암이 발견된 겁니다. 암은 초기였기 때문에 아마 유진 퍼니 씨는 젊고 하니까 모르고 계속 살다가 아마 암이 커져서 목숨을 잃었을 수 있죠. 상어한테 공격 안 받았으면 병원 갈 일 없었고 진찰해 볼 일 없고 그럼 암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씨는 상어에 공격받은 건 참 불행이고 아픔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암을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전화위복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분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그 상어를 만나면 상어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그 상어에 고마웠으면 상어를 안겠다고 표현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말 그대로 전화위복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화나 고난은 깊은 의미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 당하고 화 당한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만 당하는 그 순간은 참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전화위복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로 완전 밑바닥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 삶을 통해서 요셉은 노예는 이렇게 사는구나, 노예의 삶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 밑에서 왕자처럼 살다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는 걸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요셉이 사람을 이해하게 된 거죠. 동시에 그 바로왕의 호위대장 집에서 생활함으로써 이집트 귀족들의 삶, 고위층의 삶을 배웠고 그 가정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는 바람에 경제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 바로왕의 최측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그 인연으로 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마침내 이집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화위복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30년 뒤에 형들과 만나서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다시 말해 전화위복시키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에겐
어떤 불행한 화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의 불행이나 시련이든지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우리 일상 삶에 널리 적용되는 전화위복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전화위복을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황폐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회복과 구원입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아직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 겪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인간의 비극과 실패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질 능력을 갖지 못했던 한 여인의 비극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이 말은 자녀를 가질 능력이 없는 불임을 의미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죠. 산고를 겪지 못했다는 건 임신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불행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불임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누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지금 설명한 것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존재로 비유한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건 큰 수치와 하나님 저주로 생각하는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포로가 된 것은 그렇게 저주받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만약 적용한다면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산고를 겪지 못한 자는 한마디로 세상의 실패자를 말합니다. 고난당한 자, 억울한 자, 눈물 나는 비극을 당한 자, 또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고난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말합니다. 마치 비오는 밤거리의 노숙자들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 불행한 사람들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자식이 없는 홀로 된 여인에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지위를 상실한 아주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외쳐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자식이 없는 것을 큰 수치와 저주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아이가 없어서 비통해하는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닙니까? 왜 그들을 보고 외쳐 노래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비참한 실패와 고난과 절망과 비극이 도리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비극적 상황이 역전될 것이기 때문에 외쳐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자기가 혼자 된 과부된 이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진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남편도 없이 지금 홀로 된 여인이 어찌 남편 있는 여인보다 더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남편 있는 자는 말 그대로 가진 자입니다. 있는 자들이에요. 예컨대 부모를 잘 만나서 큰 유산을 받아서 걱정 없이 살았고 또 장사도 잘 돼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말 잘 듣는 자식들과 또 자신을 왕처럼 왕후처럼 받들어주는 배우자로 인해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자들이 남편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홀로 된 여인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더욱 세상을 의미 있게 살고 놀라운 삶의 업적을 남기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전화위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패하고 고난당한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언제나 갖고 계십니다. 억울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 외로운 자들의 슬픔과 고통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바꾸시며 회복하실 것을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이제까지 어떤 일을 해왔든지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든 삶의 해답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혼란과 불패와 무질서를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혼란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얽히고 섞인 문제들을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 같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자 같이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외롭고 지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가슴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전화위복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 그 뒤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전화위복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네 장막터를 넓혀라. 공간의 확장을 말합니다.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라. 물질의 확장입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힘의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에게 장막터는 삶의 터전입니다. 장막을 넓히는 건 번성하는 걸 말합니다. 부유하게 되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번영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므로 장막터를 넓힐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넓혀야 될 터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회 터전이 확장되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두렵다고 하신 하나님 경고를 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잘못하면 멸망할 수도 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는 가정과 기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터전이 확장되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위기는 언제나 있어 왔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혜만 있다면 설령 망한다고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망해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키실 것이며 구름더미에서 우리를 들어서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1, 2년이 되어갑니다. 백신이 공급되고 있지만 아직도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성숙과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기업의 터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터전, 마음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겁니다. 상황과 사건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커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다 보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생각하는 것이나 이해하는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고도화되고 초스피드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도태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저도 그게 걱정해요. 이제 이민 온 20년쯤 돼가니까요. 한국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보다 내가 도태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정보에 뒤질 수도 있고 생각하고 감각이 자꾸 뒤질 수 있는 거죠. 그 뒤지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노력하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로 생각하는 능력을 자꾸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가 옹졸하면 스스로 불행해져요. 이해력이 좁아지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에서는 교회라 그러면 사람들이 치가 떨린다, 그런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라 그러면 치가 떨린대요. 이단성 있는 선교단체나 종교단체들에서 계속 집단 확산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어제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설문조사를 봤는데 교인들 일반인 다 합해봐야 이 국민들의 신뢰도가 20%밖에 안 되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일반인들의 프로테즘 따지니까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9%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믿어요, 교회를. 정말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정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문제가 된 선교단체와 교회에 찾아가서 계란을 던지면서 항의하는 것도 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너무나 소중한 구원의 말씀이 새겨진 간판이 계란으로 범벅이 되어서 치욕을 뒤집어 쓴 걸 보고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전도할 수 있겠는가? 그 기사에 기자는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단 단체들에게 조종을 받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일반 교회들이 그들은 이단이다, 우리와 관계없다고 주장한다고 세상이 믿어줄 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니까 꼬리 자르게 하냐고 더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미리미리 그런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대충 살아온 거죠. 우리가 피해 없으니까 대충 살아온 대가를 지불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태를 통해서 거짓된 종교단체와 정통교회가 구분되는 건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이 넓어져야 합니다. 한국뿐만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회 각 분야에서 온갖 유언비어가 일반 집단에 번지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뉴스를 제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걱정돼서 성도인들 제게 많이 보내주세요. 읽어보면 정말 황당한 내용인데, 정말 코미디 같은 내용들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자꾸 가지니까 거기에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시하고 외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터전은 우리의 영적인 터전을 넓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물질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영적인 터전을 넓힐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에 있어서 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교회 안에 형식적인 교인들의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지난 1년을 지나면서 개인의 영적 수준에 의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고 서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시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 결국 우리는 천국도 지옥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개인의 책임이 중요함을 이 코로나 사태가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여줬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영적인 터전을 넓히는 기회가 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 영성을 새롭게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뜨겁게 하게 됐다고, 신앙의 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축복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해서 고난의 삶 한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뒤에 처져 있는 분들은 더 간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뒤에 처져서 도태되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복음에서 도태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질투하는 마음이라도 생겨서 자신의 영적인 터전을 넓히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비극은 축복이 되고 위기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은 소망을 크게 가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소망을 가지실 때 이왕 소망 가질 거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크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이 크게 번창할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그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자식들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가지십시오. 절대 여러분 부모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속상한다고 자식들에게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하십시오. 그래도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할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루시는 분은 어차피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의 크기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릇의 준비에 따라 은혜가 달라져요. 원래 102세 되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지난주에 인터뷰한 글이 신문에 아주 길게 게재됐던데 제가 그거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거 다 복사해서 성도들 좀 읽어보라고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00년을 넘게 살아오시면서 느끼고 깨달은 인생과 신앙의 진리에 대한 통찰을 너무나 쉽게, 그런 너무나 깊이 있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100년 넘게 살아보니까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우리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행복하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 첫째로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최근에도 엄청난 복권이 당첨됐다고 뉴스 나왔대다만 그 복권에 수억 불 당첨된 사람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부유하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진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도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목이 더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배가 더 고파요. 그래서 항상 불만으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갑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중하는 마음, 즉 스스로 형편에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자. 이기주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지지 못하죠. 제가 인격에 대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인격이 뭔가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듯이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가 인격입니다. 근데 이기주의자는 인격을 갖기 어렵습니다.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예요. 이기주의자들은 그릇이 작기 때문에, 인격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먼저 그릇이 커야 행복이 크게 담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장막틀을 넓히라는 것이 바로 그 인격의 크기를 새로 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막의 틀을 넓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치, 정신적 가치를 크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작은 힘으로라도 이웃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둡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떠나서 넓은 장막터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이 그렇게 자꾸 영적인 터전을 넓혀가고 자신의 그릇을 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감격적인 은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터전을 넓히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좌우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손이 열방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황폐한 성읍은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 생활로 인해서 황폐된 이스라엘 땅을 나타내지만 상징적으로는 영적으로 황무지가 된 이 세상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의 황폐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음이 황무지가 된 것입니다. 황무지는 소망이 없습니다. 황무지는 기쁨이 없어요. 삶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황폐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약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황폐하고 황량한 세상과 마음이 사람이 살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따스한 온기가 있는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절망과 슬픔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반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향한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늘 깨어 준비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환경과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살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네 장막들을 넓히라는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난 가운데서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 채워줄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저씨가 큰 가방을 가지고 전철에 올라타서 소리쳤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왔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 칫솔입니다. 제가 이거 뭐 하러 가져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게 뭐 글자가 쓰였네요.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한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망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돌렸습니다. 그 인턴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황당한 상황에 그냥 비웃었습니다. 칫솔을 다 돌린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칫솔을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철 안 한 바퀴 돈 뒤에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개나 팔렸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 제가 포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에겐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가방을 챙겨서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가더란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웃느라 막 뒤집어졌대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웃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저씨가 웃음만 준 게 아니더란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날 그 전철 안에서 보여준 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칸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 안 되면. 그 아저씨처럼 우리 인생에도 누구나 다음 칸이 있습니다. 다음 칸이. 누구에게나 다음 칸이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라는 것이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이지만 뒷골 있으면 디딤돌 아니겠습니까? 세상사 어차피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의 현실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같이 수치와 환난을 당하여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원망이 되고 분노가 자꾸 마음에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어제와 오늘의 내 삶이 비극적이었다고 해도 내일의 내 삶은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고 손실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실패와 고통이 전화위복이 되어 도리어 변화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은혜가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은혜는 아주 약해 보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의가 아니라 은혜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이 세상을 바로 세우려고 하셨다면 우리 모두 벌써 죽었고 이 지구는 옛날에 벌써 한 줌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문화와 문화를 넘어 역사를 초월하여 인간들이 저질렀던 파렴치하고 어리석고 거짓 때문에 무모한 악행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잉태하지 못한 여인같이 저주받았던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전화위복의 감격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아니라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온갖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여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짓눌린 무거운 마음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장막틀을 넓히라고 명령하시며 새로운 역사, 새로운 희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이 세상에서 다양한 위기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고통을 당해도 그 모든 어둠의 순간들이 변하여 도리어 벽이 되는 신앙의 전화위복을 체험하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하늘의 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길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오늘 오후 1시에 줌으로 열립니다. 미팅 아이디가 562-561-4876, 패스워드는 PSK1957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참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2월달 큐티 본문이 주부에 실려 있으니까 큐티 오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와 강풍으로 날씨가 많이 춥고 안 좋은데 또 코로나 독감에 안 걸리도록 또 백신이 지금 접종 중에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한다 연락 오거든 빨리 가서 맞으십시오.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맞으시고 좀 안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전민철, 민경의 성도님께서 이사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만 함께 좀 환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환영가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전도는 전혀 안 될 줄 알았는데 등록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621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우리가 고난과 절망의 아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장막틀을 넓혀서 우리의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 육신의 질고와 경제적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여 영적인 전화위복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 위에 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